이렇게 저와 함께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카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글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걸리며 그 죄의 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 탐심에 관한 것인데 성적인 탐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5장 전체에 걸쳐서 한 장,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에 걸쳐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성적인 교훈, 성적 타락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주는 그 성경적 영적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본론전의 서론이 길고 서론이 이 지혜를 잘 들어라,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라 강조하죠. 왜 강조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은 이 학문적 지식이 아니죠. 아버지가 살았던 어떤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생명을 건지고 잘 살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뼈저리게 느낀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교훈이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달라요. 선생님의 마음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죠. 그리고 잔소리가 돼요. 다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대랑 아버지 세대는 달라.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살아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경험이라고 하는 거, 경륜이라고 하는 거, 시대를 초월해서 물론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과 이 아들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들이 느끼는 공감대, 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공감대, 남자들이 느끼는 공감대, 여성들이 느끼는 공감대, 그 안에서 뭐 반드시 경험자가 남겨주고 싶은 또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런 중요한 레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너 잘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경험자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저희가 케냐를 간다, 아프리카를 간다, 그럼 허성 교사님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야죠.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공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은 현장에 산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20대를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30대를 이해하겠어요? 마음적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50대를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80대를 이해하겠어요? 그건 80대가 돼야 깨닫는, 아, 이때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이때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그런 좋은 영적 교훈들이 있죠. 그것을 미리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꼭 지켜라, 꼭 들어야 된다라고 서론이 깁니다. 그 서론의 이 본론을 꺼내는 내용은 바로 성적인 얘기,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사람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은 굉장히 복된 장치예요. 그리고 성적이면서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남녀의 이 아름다운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합은 최고의 행복을 줘요. 또 최고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느끼고 경험해봐야 하는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것이 성적인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주신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는 미혹이 있어요. 성적 타락, 성적 어긋남,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은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인류가 있었던 어느 시대도 계속 있어 왔어요. 솔로몬도 경험했죠. 다윗도 경험했죠. 뼈가 시리도록, 뼈가 아프도록, 인생이 후회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듣고 말하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 당해봐야, 저질러봐야 나중에 후회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근데 이 성적인 유혹은 어떻게 오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죄의 시작은 달콤하게 오죠. 성적 미혹의 시작은 굉장히 새롭게 와요. 신기하고 새롭고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한 번 마음이 뺏기고 이 몸이 가고 이 관심이 들어가면 이게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가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게 흡수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성적인 이 매력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좋은 거기 때문이. 여러분 좋은 거는 굉장히 강한 매력이 있죠. 그러나 좋은 거는 좋은 만큼 위험해요. 사랑은 좋죠. 그러나 사랑을 잘못하면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해요. 사랑하다가 아파본 사람은 사랑을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랑은 두려운 거예요. 좋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돈을 잘못 쓰면 정말 힘들어져요. 좋은 것은 좋은 만큼 위험해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삐뚤어지면, 그 믿음이 왜곡되면 파멸을 해요. 좋은 것에는 모험이 있어요. 좋은 거는 위험하고 좋은 건 두려워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잘 배워야 돼요. 사랑을요 잘 배워야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요.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본능적인 것 같지만 잘 다뤄야 돼요. 굉장히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잘 배워야 되죠.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재정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다윗도, 그의 영성이 탁월한 그의 다윗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뼈저리게 봤기 때문에 교훈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 성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성을 통해 물론 생명이 잉태되지만 그것보다 성적인 부분이 망가지면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장이, 생명의 평탄한 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 무너지면 아시죠? 그가 쌓은 모든 업적, 세상적 지위, 도덕성, 윤리, 영성, 삶의 사회적인 어떤 배려, 지위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볼 것도 없이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요. 아무리 존경받았던 어른일지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박수했던 그런 인물일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영성이 뛰어난 믿음의 리더일지라도 성적인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죠. 성은 생명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성적 타락에 들어서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름 미끄러듯이 빨려 들어가서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알지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아는데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언제 멈출까요? 파멸해야 멈춰요. 아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사고 나야 멈춰요. 파멸돼야 끝나는 거죠. 무서워요. 8절 이렇게 그래서 교훈합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네, 옆에 분에게 성적 미혹을 멀리하십시오. 네, 미혹을 피하십시오. 네, 싸우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네, 왜 피하라 그랬을까요? 싸우나 마나 지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싸우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영적 전쟁을 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울 수 있는 것은 왜 싸우라 그럴까요?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싸우지 말라 그래. 싸우지 말고 피하라. 왜 피하라 그럴까요? 싸워도 지니까. 이기지 못해요. 아시죠?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집니다. 그만큼 성적인 건 강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예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 서서히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파멸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는가? 처음엔 존영, 영예, 명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존귀함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 다음에 수완, 생명이 줄어들게 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 생명이 망가져요. 존귀함이 망가지고 생명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망가져요. 여러분이 재물을 갈취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11절 두렵건대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건강을 주지만 이 부분이 취약해지고 죄악을 범하면 처음에는 달콤한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다 뺏기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고 영예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사단이 이거를 굉장히 잘 써먹죠. 누구도 다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나 안심할 수 없어요. 이 교훈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어찌하여 내가 이 훈계를 가볍게 여겼을꼬. 빼앗긴 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와 단식. 근데 그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처럼 기름칠하는 것처럼 잘못된 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쭉. 충고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요. 언제 끝나는가? 발각되면 끝나죠. 드러나면 끝나요. 망치면 끝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은 스탑. 성적인 미혹을 멈출 수 있는 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적인 부분의 미혹을 멈춰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16절,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오늘 제목이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에게 주신 배우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복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지금 있는 배우자, 지금 있는 가족을 통해 복되게 하라. 성적 미혹은 배우자에게 없는 매력을 가진 이성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요. 이 배우자와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새로움이 없어지고 신선하지 않고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때 다른 미혹을 받게 되죠. 제가 결혼 예비학교 가면은 꼭 혼전 순결을 꼭 강조해요. 아주 옛날 목회자 취급을 받아요. 아주 영감 같은 소리를 받아요. 그러나 제가 꼭 얘기해요. 혼전 순결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 후 순결도 있는 거예요. 결혼 후 순결은 한 배우자에게 계속 관계를 하는 거죠. 결혼 후 순결을 깨는 분이 더 많아요. 현대는 외도가 급증하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전에 성적인 절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 후에 성적인 절제를 하겠냐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안에 어떤 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배우자가 덜 매력적이고 또 단점이 많고 안 좋은 점을 많이 알죠. 같이 살았으니까. 남들이 모르는 단점도 많이 알죠. 아주 질색하는 부분도 많죠. 싫어할 만한 이유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샘이다. 거기에는 어떤 비밀과 계속 흐르는 어떤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샘이 너에게 복되게 해야 된다. 그 샘이 흘러나도록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샘이 계속 흘러나도록 20대를 함께하고 30대를 함께하고 40대를 함께하고 50대를 함께하고 60대를 함께하고 그 나이대마다 배우자와 공감하는 이 느낌이 달라요. 그 연륜과
사랑과 감정과 그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추억들, 특별히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영적인 교감들, 눈빛만마도 아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 가정에 이런 경험을 주셨지, 이런 기적이 있었지. 그런 새로운 셈이 하나님이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셈을 복되게 하라. 저절로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셈이 터져 나오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딴 여자 보지 말고, 딴 남자 보지 말고,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났네, 조건이 나빴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배우자를 주셨겠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런 배우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약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하셨잖아요. 때로 그 약속을 못 지키지만, 미안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지만, 상처도 많이 줬지만, 그러나 계속 함께함으로 연단하며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셈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숙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셈을 파야 셈이 터지죠. 셈을 팔 생각을 안 하고 딴 데만 보고 있어요. 그럼 셈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셈을 막고 있어요. 셈을 막지 말고 셈을 파서 그 셈이 복되게 하십시오. 왜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셈을 파면 이 자녀를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가?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정의 복된 셈을 잘 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